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삶이 되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자. 아멘.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스스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 하니까 세 분인가 하고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세 분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삼위가 일체 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영적인 몸은 예수님이시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지체된 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천지되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담고 하나님 담고 말씀을 담는 사람들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 함께 고통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한 지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다 함께 그 영광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고통을 받는 자에게는 함께 중보기도를 함께 고통을 나누면 서로 가벼워지고, 고난을 만난 자에게 함께 그 고난의 중보기도를 또 함께 짊어지면 멍에가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다 함께 그 영광을 받아 누림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이는 육신의 사람은 시한적인 존재입니다. 흙으로 창조된 시한적인 존재는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이 각각 와서 가자 하면 각각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이 영을 훅 빼버리면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는 보이는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시한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영혼을 취하여 빼시면 우리는 다 한 번은 세상에 왔다 죽는 건 정한이 취한 것처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의 사람은 항구적인 존재로 육체를 떠나도 영원히 사는 그 존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 건지, 영원한 불꽃에서 영원한 신음을 할 것인지, 그것이 이 땅에서 정해짐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람들로서 이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포도원밭인 이 성은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포도원밭이요, 하나님의 이 기업의 한 지체로서 다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지체,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지만 또 우리 각각 이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눈이 2개고 코가 2개고 입은 하나고 귀는 양쪽에 2개입니다. 손가락은 10개, 주님이 필요하니까 예쁘게 만들려고 10개를 만들었을 거야. 이렇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모양이 안 이쁘잖아. 그럼 또 이렇게 만들어? 어떻게 이렇게 만들까? 근데 하나님은 발가락도 하나만 만들면 되지 뭘 10가락 만들어가지고 양발 신는 거 너무 불편해. 근데 10개를 5개씩 만들었어야 되지. 참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작품은 볼수록 오묘합니다. 진짜 믿습니까? 그래서 눈이 코 보고, 야 너는 코가 왜 2개냐, 구멍 하나만 넣었으면 됐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또 코가 아이고 손가락이 뭔 10개가 필요해.
두 개만 만들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여서 두 개가 아니라 5개씩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준 겁니다. 발도 요렇게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 모양이 요렇게만, 근데 5개는 만들면 모양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응? 여기 성원교회도 주님이 처음 기도할 때 부채꼴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응? 황토 진한 볕단 다 누렇게 익었을 때 볕단색을 내라. 이 헤라크스가 볕단색이, 이게 제일 볕단색에 가까운 색을 주님이 명령만 들어 넣었어요. 왜 주님이 이 볕단 황금색을 넣으라 합니까? 지혜를 도모하고 편안을 도모하진다. 성전에 들어오면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해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눈이 코에게 왜 너는 구멍이 2개냐 말할 수 없고, 눈이 너는 입이 너무 크다 조금만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귀도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2개가 있어서 너무 세상 소리를 너무 들어서 고통당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영적인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시요 몸된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들로 다 귀하게 여김을 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연합하여 하나님의 포도원밭 하나님의 기업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바른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은 항구적인 존재요 시한적인 육체는 존재로서 어느 순간 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잠깐 오면 다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날 것을 준비하는 저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하고 살겠다고 하실 때 주님이 모시고 살아봐라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하고 살고 싶다. 하나님은 깊은 섭리와 뜻이 있을 거라고. 근데 처음에 9개월 동안은 진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참 말로 할 수 없이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섭리와 깊은 뜻이 있으니까 주님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난 소원이 있대. 뭐냐, 첫 번째는 너하고 한번 살아보는 것, 두 번째는 아들 결혼시키는 것이 내 평생에 1000번 10,000번 소원이다.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손잡고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 이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한날에 어떻게 그렇게 천국을 가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해서 아버지 소원대로 함께 손잡고 가는 게 소원이래. 근데 제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야 될 분을 제 기도를 하나님 또 응답하려고, 아버지는 그때는 좀 괜찮으셨지만 하나님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게 제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주님이 네 믿음의 기도로 네 아버지를 먼저 모셔가고 그 다음에 네 어머니를 데려가면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머니를 모셔갈 것을 잠깐 하고 아버지를 먼저 임종을 시켰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탁 나오셨는데 옆에 천사가 딱 한 사람이 졸졸 따라니까 당신 누구시오?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이제 임종하심을 모시러 온 천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었어요. 아, 그러냐고, 천사냐고. 저희 아버님은 회사를 하셨고 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그런 언어를 배우시면서 한문을 배우신 분이니까 사업하셔서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아, 천사님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천사예요. 쉽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 딸이 한 말이 다 사실이군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나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온 거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대화를 하고, 당신이 계셨을 때 무릎이 많이 아파서 병원 가서 무릎에 주사를 놓고 해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무릎이 그렇게 아프셨는데 두 다리를 막 흔들면서 천사한테 그래요. 천사님, 내가 다리가 안 아파요. 신기합니다. 다리가 안 아파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님 옆에서 그래요. 이 육체의 몸을 벗어버려서 이제 천국에 가시기 때문에 다리가 안 아프신 겁니다. 아, 그런 거냐고.
우리 딸이 설교할 때 들었는데 다 그게 사실이냐고. 사실입니다. 천사가 옆에 대야대발 다 해줘. 사실입니다. 신기하게 무릎이 안 아픕니다. 씩 걸어와도 그냥 씩 걸어서 교회로 오셔. 그리고 사택에 들어오셔. 아버지 이제 천사 손잡고 천국 가셔야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뭘 하냐면 임종을 저희 어머니 준비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주님도 그러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나는 내 평생의 소원인데 너희 엄마 이제 임종하면 손잡고 함께 천국 갈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 안 가실 거냐고. 그러니까 천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가 죽으면 내 평생에 손잡고 천국 가자고 했는데 내게 조금 말미를 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래. 그러니까 천사가 졸졸졸 따라다니니까 저희 어머니가 임종을 준비하라고 주님도 하셔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제가 기도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맨날 살아계시는데 엄마를 쓰다듬고 손을 많이 임자 나하고 함께 천국 손잡고 가게 임자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 생생한 거 여러분들 듣고 천국 반드시 꽉 더 잡으라고 하는 소리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주님도 이제 시간이 다 됐다 하셔서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기도를 토요일, 주일, 월요일 껴서 모셔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건 이제 주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사이즈야.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족. 그 주님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오셨잖아요. 임종하셔서 나오시니까 아버지가 두 분이 손을 꽉 잡고. 근데 엄마도 천사가 한 사람, 아버지도 천사가 한 사람이니까 저희 엄마가 이분들은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천사님이래. 하늘에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천사님이 오셨대. 우리 딸 목사 말이 다 맞아. 저희 아버지는 지식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천사님이 오셨냐고. 어머니 한 사람, 아버지 천사 한 사람이 두 분이 지금 졸졸졸 따라하니 저희 아버지가 손을 엄마를 꽉 붙들고 저는 기도하니까 보고 있잖아요. 제게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 두 분이 손잡고 가시는 거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엄마 장례 끝나면 천사님에게 나 천국 갈라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엄마도 나 천국 갈라요. 그래야 두 분이 손잡고 함께 천사님이라고 하니까 함께 모시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알았다고.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나 이제 천국 갈라요. 이렇게 본인이 말을 해야 훅 하고 순간에 가버립니다. 그거 말을 개인이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알았대. 천국에 가시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대. 천국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한번 반드시 태어난 후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해야 성경적으로 70년, 80년 살다가 죽습니다. 지금은 이제 120세다라고 하지만 120살까지 사시는 분들은 몇 명 없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가 세상에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움직여서 일할 수 있는 연세는 65세면 일을 더 이제 못합니다. 65세까지는 어떤 분들은 일을 하죠. 그러나 70세가 넘어버리면 일해서 수입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30년, 40년. 잊지 마시기를 천합니다. 돈이라는 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시간은 30년 아니면 40년. 여러분들 세상에서 일을 하면 65세만 돼도 이제 이 기력이 빠져서 일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을 통하여 수입을 벌 수 있는 일은 다양하게 많지만 그것도 연세가 들어버리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없어. 일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또 일감이 있어도 게을러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태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영적인 머리는 하나님이시여 몸된 예수님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희는 보배롭고 정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다. 그러나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러
저와 여러분은 일을 하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어떤 일이요?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 일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뿐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주님을 그대로 본받아라 하셨으니까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처럼만 살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만 살면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약속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원래는 예수님처럼 살도록 지음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마귀처럼 사는, 범죄를 통해 마귀처럼 사는 폐악한, 불의하고 악한, 죄악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의 폐역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콜리오스 해서 삐뚤어졌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삐뚤어졌다. 인간이 죄를 짓고 폐역한 삶을 살게 된 그 순간부터 삐뚤어진 삶을 산다는, 부정적이고 악하고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진리 안에서 바르고 의롭게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실제로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다 하나님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다 죄 가운데 잉태되어 삐뚤어진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지식도 삐뚤어져, 생각도 삐뚤어져, 마음도 삐뚤어져, 성품도 삐뚤어져, 또 예수 안에 들어와도 여러분들 그 삐뚤어진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되 교만으로 삐뚤어져, 인간의 지식이 높아져서 지식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지 못한 지식으로 지식도 삐뚤어져, 권력도 삐뚤어져.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권력은 폭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애굽의 문명도 삐뚤어지니까 주님이 다 무너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바벨론도 여러분들 삐뚤어진 문명이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박살 내버린 것입니다. 벨사살 왕도 삐뚤어진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도, 헤롯 왕도 다 삐뚤어진 폐역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멸망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인간이 또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은 다 멸망시킬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살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의로운 삶, 바른 믿음의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요.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최고의 영광을 보려고 작정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야 된다면 환히 비춰야 돼.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마라, 폐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은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마귀가 온갖 계계를 유혹을 다 피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닮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속해서 세상적으로 살면 결국은 삐뚤어진 삶, 폐역하고 악한 삶을 통해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육을 입고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이 돌아갈 나라가 천국인 것을 믿는다면 더 진리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어떤 삶이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바른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방에 발할 수 있는 삶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우리는 살 때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보실 때
가장 바른 삶, 아름다운 삶,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방에 바라는 삶은 말씀 안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고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모델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모델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그대로 그분께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어롭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 십자가상에서도 뭐라 다 이루었도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92세, 어머니가 89세이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나는 원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가 세상에 막 미련이 많아서 더 살고 싶은데 미련이 없대요. 나는 다 이제 미련이 없다. 다 소원을 이뤘고 다 이제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미련이 없다. 저희 어머니도 미련이 없대요. 천국 가고 싶다. 미련이 없어야 가는 모양이야. 미련이 세상적인 욕심이 많고 미련이 많으면 못 가.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뭐 그냥 물고 난리를 치는데 미련이 없으시대. 그러니까 미련이 없으시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요 손을 꽉 잡고 안 놓아. 그리고 여기 왔다가 장례식도 휙 날아가듯이 가버리셔. 그러니까 두 분은 너무 놀란 거야. 그러니까 두 분이 그래. 우리 목사 딸이 말씀 전한 게 그게 사실이야. 봐봐봐. 우리 휙 가버리잖아. 여러분들이 말씀만 들었지 실제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 그게 신앙이거든요.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참 70년을 내가 그랬잖아. 70년을 어떻게 사셨나 모르겠다고. 나는 부모님을 모셔보니까 원도 없습니다. 저도 원도 없어. 이제 내가 부모님 모시고 엄마 아버지 손 다 들어졌으니까 원이 없어. 근데 못했으면 내가 후회했을 텐데 두 분을 제 기도대로 그렇게 나 목회 이제 열심히 하라고 응답하셨어. 마음이 떠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그래서 저도 원도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안 모셨으면 원이 돼서 펑펑 울 텐데 원이 없어. 나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원이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온 욕심을 다 배우고 원이 없어야 주님 만나. 저희 아버지가 재산을 아들 주라 하면 안 준다 했어요. 지금은 못 준다. 너무 강해서 제가 그래요 아버지.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솔직히 하나님 아버지가 더 지켜본다 하니까 그것도 오르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감동을 해서 스스로 아버지가 주겠다 해서 스스로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나 그렇게 기도했거든. 그 나도 언제 준지도 몰랐어. 아예 아버지가 너무 강경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감동을 주님이 딱 하신 거예요. 제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탁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가 위력이 있단 말입니다. 진실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행하여 역사하셔서 가장 제가 그랬잖아요. 모셔보라고 하니까 주님이 엄청난 섭리와 뜻이 있긴데 우리 엄마 아버지 소원을 다 들어드리고 저도 원이 없어. 이제 후회하지 않겠어. 엄마 아버지 모셔봤으니까 후회 없어. 원이 없습니다. 장손을 그러고 예수 믿게 했잖아요. 그리고 믿는 아내를 만났잖아요. 그 나는 엄마 아버지 원을 드려서 저도 원이 없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순종 주님이 모셔보라는 건 난 순종 잘했어. 좀 힘들었지만 순종 잘했단 말. 벌써 1년 넘었어요. 1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여기 오신 지 금방 눈처럼 지나갔죠. 1년 넘었어요. 나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이든지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참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려내는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에 잘 입성하여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참 진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이 진리 되신 진리는 바로 말씀이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잘 준비하고 예배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갖다 주려고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란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한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 이 예배가 아무리 네가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뭐 헌금 가져오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다른 거 다 필요 없대. 네가 뭐 찬양을 아무리 잘하고 뭐 성가대 무엇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보다 다 모든 걸 종합한 것보다 순종이 최고래.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뭐 안내하고 뭐 하는데요, 다 쓸데기 없다. 순종 안 하면 뭐 교회에서 뭐 찬양인도 이렇게 뭐 성실 다 필요 없다. 순종이 최고 좋은 거다. 하나님 요구는 순종이야. 네가 뭐 헌금했다? 다 필요 없다. 네가 헌금한 거 그거 하나님이 티끌 같은 거예요. 이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볼 때는 네 마음 중심의 믿음을 원해. 다 필요 없다. 순종이 최고다. 근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너 하나님의 기업에서 사용되고 쓰여진 거 복인 줄 알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응? 다 필요 없어. 순종이 최고란 말이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보면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이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 잘 해야 돼. 여기도 하나님께도 순종이지만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꼭 꼴짝이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힘을 당한다. 그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세상의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들 제 종이 하나님 종이면 순종하는 게 복 받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장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즐겨 순종하래. 한 번 즐겨 계속 즐겨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여러분들 춤추며 순종하면 너는 최고 아름다운 소산을 사는 동안 풍족히 하나님 부어버리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은 불순종한 자가 되지 말고 순종으로 많은 의인이 된 것처럼 할렐루야. 의인의 삶을 사는 저런 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이 하나님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삶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가장 으뜸으로 보는 것은 순종이요. 순종. 저와 여러분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을 우리에게 하든지 아멘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다 쓸모가 없어. 하나님 이 마지막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생명을 가진 참 믿음을 찾아보긴요. 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어떤 명령이나 말씀을 해도 어떤 일을 시켜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내 생각이 내 주식이 이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를 찾는단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조금만 시간이 가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쫓는 자는 찾아보기 힘든 믿음이를 찾아보긴 자 있습니다. 세상에 조금만 더 재앙과 재난이 가중화돼도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구별 다 보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여 성령의 도움을 통해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절대까지 믿는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100%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 중독되고 말씀에 중독되고 진리에 중독되고 예수님께 중독되어 100%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신념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인정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바른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방에 발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바른 신앙과 아름다운 삶,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사는 사람. 오직 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아버려야 바른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을 살 수가 있습니다.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 돼. 탐욕과 욕심이 있으면 진리를 쫓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탐욕과 욕심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지름길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생활을 육신을 가지고 살 때도 늘 조금씩은 부족함을 느껴야 기도할 거 아니요. 늘 아쉬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몸도 건강히 여러분들 조금씩 문제가 있어야 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까 눈물 뿌려서 또 가정의 자녀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텐데 부족함도 없고 아쉬움도 없어.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예수님 안 바라보지. 하나님 안 의지하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없지. 무엇인가 조금씩 부족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와서 엎드려지지 말라고 해도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이요 하고 하나님을 한 번 부를 거,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와서 여러분들 마음을 비워 탐욕과 욕심을 다 비워버려야 돼. 탐욕과 욕심을 비우지 않으면 자꾸 사람을 바라봐, 세상을 바라봐. 여러분들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끌려다니고 사람을 왜 바라봐? 바라볼 필요 없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왜 사사로운 사람 감정으로 사람을 바라보냐는 것이.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하면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깨달을수록 더 기쁨과 감사가 막 넘쳐를 것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따라 바르게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신앙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어야 돼. 그래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욕심과 탐욕을 가졌다고 해서 됩니까? 뭐 한 것이 있어서 탐욕과 욕심을 부리냐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해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와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 다 비우고 내려놓을 수가 없어. 비우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그릇에다 채우시는 거예요. 또 예비하고 준비하고 일하신 하나님께서 채우고 또 채우고 역사합니다. 네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꾸 마음에 욕심을 갖고 욕심을 가지면 시험을 받아서 미혹돼서 끌려다닌다는 것. 욕심은 그물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주님은 뭐라 했어요? 욕심을 선한 욕심으로 바꿔버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욕심을 바꿔놓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추구해도 하나님의 신적이 한 번에 딱 예배하고 준비하고 일하셨다가 또 한 번에 딱 역사해버려. 하나님 한 번 역사가 더 빨라. 진리를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뭐라고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또 죄를 지어 죄가 장성하면 너를 사망으로 끌고 가서 멸망과 침륜에다 집어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의 큰 교회 집회할 때 식사를 하는 시간, 그때 목사님이 하신 간증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재벌이 있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재벌들이 다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재벌 되면 또 뭐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재벌이 돼야지.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이 식사 시간에 대화를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재벌 장로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재벌 장로님은 돈도 재벌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근데 담임 목사님을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을 가면 목사님 뭐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지만 식사 대접할 때 분식집 국수만 사줬대. 조개탕 국수 있는 칼국수집, 당신 다니는 단골집, 국수만 줄기차게 대접하고 단 한 번도 그 장로님이 목사님 뭐 드실려냐고 고기 이런 말을 한 번도 물은 적도 없고 고기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대. 그래서 그 장로님을 이제 유심히 겪어봤잖아요. 근데 장로님은 돈을 가지면 맨날 그런데 내가 이 돈을 어디다가 재벌인데도 어디다가 투자해서 어디다가 더 빌딩 올려가지고 더 공장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미국과 유럽에 공장을 지어서 그렇게 투자를 할까 이런 생각만 한대. 그러면서 목사님이 장로님 사업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되려면 11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항상 목사님 지금은 내가 투자하느라고 바쁘니까 11조고 하면서 다 나중에 한목이 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러고 11조 생활 다 안 하고 다음에 할 테니까 기다리려고 11조도 도적질에 뭐 감사한금 성금도 아무것도 안 한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목사님이 다음에 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투자하는데 정신이 빠져서 아무것도 헌금도 안 해, 뭣도 안 해. 목사님이 와서 막 기도만 해주라고 하면 또 가서 사업장 뭐 한다고 또 기도만 해주면 국수만 사줘. 국수 뭐를 얻어먹어 뭐를 대접한 적이 없으니까 국수만 드셨대. 직접. 그 다음에 이제 뒤에가 문제. 뒤에가 근데 이 장로님이 재벌인데 IMF가 터졌어. IMF 한국에 그때 IMF 터졌을 때 IMF 터졌는데 여기저기에다가 다 투자하는 것이 막 빚도 들어가서 싹 한순간에 다 불어서 티끌처럼 날려버리더래. 싹 날라갔어. 11조도 나중에 한목에 할게요. 지금은 투자하느라고 땅 와서 예배 봐주세요. 예배 봐주세요. 아주 IMF 터져서 그냥 투자한 게 그냥 순식간에 다 날라가서 싸그리 다 티끌처럼 날라가 버렸지. IMF 터지니까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 성령의 감동을 주면 즉각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 제가 즉각 순종해가지고 했잖아요. 즉각 내 지식으로 생각으로 안 믿어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옳다 않지는 하나 앞에 즉각 순종해보자. 이분은 11조도 한목이 한다고 11조도 한 번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더래. 장로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한 번만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자꾸 채워주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예배하셨다 또 갖다 주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 날아갑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음의 탐욕과 욕심을 버려라. 탐욕과 욕심을 선한 욕심으로 바꿔주시며 나라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하고 일하셔서 시행하시고 계시고 일하셔서 예배하고 준비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적정한 때 또 네 손에 갖다 주고 적정한 때 또 네 손에 가지고 하나님 명령대로만 순종하면 너는 복을 받는단 말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을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사람의 눈으로 말고 사람의 눈으로는 그 가짜요 가짜. 허망한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바르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리스도의 만방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야 우리는 없어도 만족하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하여서 배의 생수강이 되어 넘쳐흐르는 충만함이 넘쳐흐르면 여러분들 가져도 안 가져도 만족합니다. 못 가져도 만족해. 주님 건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고 쓰고자 하는 데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를 때는 환경이 안 보이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다 만족할 수 있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 감사가 저절로 나와. 찬양이 저절로 나와.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자원하여서 자기가 십자를 지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자원하여 기쁨과 감사를 합니다.
저절로 하게 돼 있어. 성령에 충만하면 자원하여 선한 일을 많이,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주님의 나라 가장 선한 일, 영혼 살리는 일이요, 전도와 선교가 가장 선한 일도 자원하여 삽니다. 그럼 주님은 그 선한 일을 또 더 복을 주셔서 막 넘쳐나게 축복하시, 더 넘쳐나게 막 축복하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토요일날 저 순천에 가서 전도한대. 막 전단지. 그래, 아이고 우리 이쁜 새끼들 내가 전도하고 있어. 네, 전도. 그래, 아이고 이쁘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냐.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전도하고 또 목사님 말한데도 다 둘렀대, 봤대. 그래,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이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자발적으로 가서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목숨도 다 드려도 아까운 것이 없어. 성령이 충만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어. 두려울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은 원수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원수 마귀가 너희들을 말살시키려고 죽이려고 갖다 준 두려움에 너희들이 취하지 말아라. 감사하고 찬양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은 감사를 붙들어야 될 거 아니야. 찬양을 붙드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하면 좋은 일을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여러분들 예수님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영적인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화평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돼. 연합해야 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그 성회 여러분들이 다 각자 소망과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여서 대면하여서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다른 일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눈물부터 뿌려서 회개부터 해야 돼. 회개부터 해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마의 인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네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네가 성령 충만하면 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바닥나면 삐뚤삐뚤 폭발 터진 것처럼 얼굴이 우르거라 부르거라 온갖 귀신에게 종로를 해서 끌려다니면서 귀신의 소리에 온갖 죄를 다 저질러 버립니다. 지금 다 보고 계시. 여기 여러분들 여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시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만 보고 이제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은혜를 주셔도 아주 넘쳐나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 안에 갖다 집어넣어버려. 은혜 바다에 집어넣어.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은혜도 넘쳐나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물질의 은혜, 영적인 은혜, 능력의 은혜, 지혜의 은혜 다 넘쳐나게 부어버려. 넘쳐나게. 그래서 가장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하도록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저희는 영적인 몸된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몸은 예수님이며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지체로서 지체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나라에 받을 최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로 연합하여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다른 것 다 필요 없어. 뭐 찬양 잘하고 기도 다 필요 없어. 순종이 최고예요. 순종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선하게 여김을 받고 인정과 사랑을 받아서 가장 우리의 삶이 바른 삶, 진리 안에서 바른 진리의 믿음의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 영광스러운 삶, 만방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